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 임금님과 스승과 어버이의 은혜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승을 존경해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이런 말들이 무색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기는커녕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명예와 권위를 짓밟고, 심지어는 선생님을 향해서 욕하고, 그리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꽃다발도 드리고, 그리고 반 아이들끼리 많지 않지만 모두가 조금씩 거출을 해서 정성껏 선생님 선물을 준비해서 스승의 날 선생님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행평가, 또 생기부, 생활기록부 작성 등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편지와 그리고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공개적으로 반 대표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주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워하는 마음, 또 스승의 은혜를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반 아이들끼리 조금씩 거출해서 선물해드리는 것, 이제는 금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도 금지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금액의 선물이라 그럴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승의 날이 제정되었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그 스승의 날이 선생님들에게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아예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고 청원의 글을 올린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존경받기는커녕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조금만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에, 그리고 고소 고발에 시달리고 교육청 감사관에게 며칠씩 불러다니면서 조사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선생님이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소신껏 가르치려고 해도 상황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잘 교육해야 될 것인데,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024년 5월 한국교총에서 전국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 1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19.7%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60% 정도가 다시 교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20%도 채 안 되는 19.7%만 다시 교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결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면 업무량이나 급여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교권 추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그리고 아동학대 허위 신고에 대한 공포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93%가 학생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의 몰래 녹음을 걱정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혹이라도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93%나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교권 보호를 얘기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절대로 학교나 학원에 찾아가서 큰 소리 치거나 고소 고발하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큰 소리 치고 욕하고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코 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학교에 찾아가서 큰 소리 치고 욕하고 막대하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내 아이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한 40명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월급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꼭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유초등부 새 아이들로부터 감사의 카드와 그리고 과자가 든 종이백에 든 과자 선물을 받았습니다. 크지 않지만 그 카드와 작은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동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카드 안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목사님, 금요일 날 피곤한데도 들었어요. 피곤한데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선물이지만 제게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나는 목포 동문교회 교사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 내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면 내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학교에서는 아무리 작은 금액의 선물이라 그럴지라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 선물을 드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내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번 편지도 보내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배우에 보면 좋은 스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요, 헬런 켈러에게는 셀러번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고, 그리고 허준에게는 유이테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스승은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두 번째 스승은 누굴까요?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두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첫 번째 스승은 부모고 두 번째 스승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얘기할 때 꼭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내 삶 가운데 끼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좋은 스승이 필요하고 좋은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이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완벽하신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선생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스승이 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경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걸어야 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참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85%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언제 예수 믿었냐? 이런 질문에 85%가 15세 이전에 복음을 접하고 15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8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은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려면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잘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돼요.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누구보다도 교사들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입만 열면 자연스럽게 예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결론은 예수로 끝나야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가거나 아니면 단합대회를 가거나 또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함께 영화를 본다든지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로 끝나야 되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으로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스승으로서 겸손히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스승이십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냄새나고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예수님이 씻겨줬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여줬다.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했느냐?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고 지키라고 그들은 강요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행하지 않았고 정죄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을 전달해주는 선생은 많은데 삶의 모델이 되어주는, 본을 보여주는 선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선생님이 먼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육과 성공 그리고 삶의 지혜에 관한 수많은 명언을 남긴 미국의 대표적인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요 교육자인 윌리엄 아서 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평범한 스승은 그냥 가르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스승은 어떻게 하느냐?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설명까지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스승은 누군가? 몸소 가르치고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설명해 준 대로 그렇게 본인이 먼저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신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먼지 묻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춰 남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제자가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스승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교사들 그리고 셀 리더들에게는 더욱더 그들을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스승에게서 단순하게 지식만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승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스승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려면 스승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가 닮는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이 닮아갑니다. 삶의 스타일이 닮아가고 심지어는 얼굴 생김새까지도 닮아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 사이도 서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삶 속에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르침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참된 교육이에요.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그것이 참다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6권인가요? 27권입니다. 신약은 총 27권입니다. 그런데 그 27권 중에서 예수님이 기록한 것이 있는가요? 예수님이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가 다 다른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붙여진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닮아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좋은 제자가 되려면 스승을 예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선생님들에게 또 선물해 줘야 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죠. 알고라는 말은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을 너희들이 알아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분들을 가장 귀히 여겨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스승을 예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교사들에게 한번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선생님들,
그리고 세련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는 우리 셀 리더들, 또 셀 청무님들, 그분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기억해주고 그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계속해서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스승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교사가 어떤 분인가, 아이를 가르치는 스승이 어떤 분인가,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결산할 사람인 것처럼 항상 깨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는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기쁨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한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스승을 예우하는 것입니다.